오늘 오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부터 올바로 세워야 되겠죠. 5가지 말씀만 딱 여러분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근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 다른 거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본질이 뭐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딴 거 하면 안 되겠죠. 나쁠 건 없습니다.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한 가지에 집중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맨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이 최고 가치임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딱 내 스타일이다.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올인해 버립니다. 전혀 마음에 안 드는 학생 지나가는데 거기다 올인할,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최고 가치구나,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면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발견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됐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굉장히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뭐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는요, 힘을 얻고 있다는 게, 진짜 여기에서 오늘 스가랴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성전의 기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큰 함성으로 외칩니다.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바뀌었다, 힘을 얻었다, 내 영적 상태 괜찮다, 어쩌다, 이걸 어디서 판가름할 수 있냐? 예배에서 답니다. 복음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최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되면서 바뀌어지는 게 뭐냐? 그 다음 찾아오는 게요, 가장 제가 볼 때요, 저에게 바뀌는 게 뭐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복음이 가지고 힘을 얻고 예배의 힘을 딱 얻었을 때 나의 생각,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요. 보통 때 같으면 사람하고 이게 싸워야 될 일도 안 싸워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싸움을 안 걸어왔는데도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요, 가서 싸우고 싶다니까요. 누가 날 좀 오늘 건드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하나 걸리면 그냥 이리 나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영적으로 힘 빠지고 예배 안 되고 그냥 다 귀찮아 그러면 일부러 어디 문제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다니. 그래 문제 없다고 하면요, 문제 좀 만들어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딱 얻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부분이 생각과 마음이 딱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뇌로 연결되잖아요. 이 생각, 마음이 뇌로 각인되죠. 각인되어진 이 부분이 또 생각과 마음에 전달을 합니다. 이게 이 잘못된 것이 뇌가 이제 병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화가 나요. 뇌가 병들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분명히 답답한 상황이 아닌데 나의 답답함이 와요. 왜 그렇죠? 분명히 답답할 상황이 돼야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 이게 돼야 되는데 이미 오래된 뇌 속에 잘못된 각인이 분명히 좋은 환경인데도 그 순간에 답답함의 물질을 딱 전달시키기 때문에요. 생각과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뇌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제일 가장 산소가 많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죠? 뇌예요. 여러분 숨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또 이 뇌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호흡. 그래서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가 시간표가 딱 오래 지속이 되면서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몸에 질병이 왔을까요? 어째서 나는 이 예배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내 삶의 균형은 자꾸 이렇게 깨어질까요? 이제 드러나는 부분은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먼저 치료하려 하지 마시고요. 오래된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병든 부분, 뇌까지 잘못된 이런 많은 병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먼저 치료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몸이 질병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뭐 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다 어쩌다 이거 다 놔두고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 힘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버리면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이 선교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오직 기도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다섯 개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겠습니까? 오직 말씀. 이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진 상태에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려워지죠.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근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맞나? 나는 오늘도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기본 기도 속에서 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오겠죠. 이걸 보고 오직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우리 당대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괜찮은 이 대학에 우리 교수님들도 봐도요, 반드시 다음 세대, 자기 후임을 생각하고요. 내가 이게 지금 했을 때 반드시 이게, 여러분 영화에 봐도 막 소림사 굉장히 고수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 꼭 하나씩 남겨놓거든요. 꼭 하나씩 남겨놓습니다. 복음 가지고 벌써 내 당대 때만 축복받고 응답받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벌써 미래를 지금으로 앞당겨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죠. 미션. 오직 후대. 복음 가진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참 귀하죠. 오늘 보니까 대학생들만 4명 딱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송도 45개 대학을 넘어서 전국 400대학을 넘어서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히 잡았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2시간 동안 토요 이 메시지를 우리 산업인 모임 후에 와서 여기서 2시간 동안 집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전에 관한 이 부분을 딱 하는데 흩어진 제자들 속에 답을 딱 주세요. 내 속에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어제 말씀은 이렇게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속에 세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이것으로 세우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는데 세울 만한 뭐가 있습니까? 노력해서 세웁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세웁니까? 그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안에다 뭘 세우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우면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오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영광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말씀. 마른 뼈가 말씀을 받고 큰 군대가 되어지는 살아나는 말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치유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잡을 때 그렇게 돼요. 창세기 1장 잡았을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죠. 창세기 1장 잡았는데 에스겔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느냐,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천사를 보내 성취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이 내게 부딪혔다. 나는 이번에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여러분 성전 딱 세우면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 혹시 병든 자 있다면 괜찮아요. 말씀 받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되는 말씀. 우리 인간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이한 말씀.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 떠나갑니까? 이게 지금 기이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의사가 절대 안 돼. 안 되는데,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이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성전, 이걸 세워나가야 돼. 솔직히 한번 보죠. 벽돌 한 장 한 장이라고 보면 돼요. 창조, 영광, 다 벽돌 한 장씩. 내 속에 다 벽돌 한 장씩 다 차곡차곡. 여러분, 말씀이 딱 편집되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견고한 뭔가 벽돌이 딱 튼튼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내 속에 성전을 세워라. 성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역사 일으키고 있습니다. 왕 대신 그 역사로 성전을 세워라. 제사장 대신 그 역사로 성전을 세워라. 선지자의 역사로 성전을 세워라. 삼저주를 무너뜨린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전을 세워나가면 돼요. 여러분을 막을 자 없고 건드릴 자 없고 무너뜨릴 자 없고요. 여러분이 저주가 다가왔다가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요. 재앙이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솔직히 불신자들은 몰라도요, 여러분 때문에 이 주변에 불신자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과가 다 살아요. 네. 우리 세민이 직장 그가 인턴 합니다. 거기 나 때문에 산다. 당신들 나한테 보너스 줘야 돼. 잘 알면 보너스 줘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안 주는 거지. 진짜 알아버리면 사장님이 와가지고 돈 싸들고 와야 돼요. 아니 돈을 수십억을 갖고 와도 재앙 못 막는데 어떻게 세민이 하나 더 거니 버티고 있는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신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이게 아이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워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조금도 연약함 없이 부족함 없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근거를 가지고 성전을 세워라. 혹시 한계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난 도울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 경제 하나님이 붙여주옵소서. 그 체험들을 해봐야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체험해 와야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말씀 성취 간증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청신 사역을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거기에 청신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다 안 온대요. 그래, 강 목사님 우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청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옛날에 막 대만도 가고 어디도 가고 계속 갔거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전을 딱 세우면 돼요. 한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문제 이 부분 가지고 하루 종일 막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아버지가 아무 때나 내려와라. 아무 때나 내려오면 내가 줄게. 내가 안 내려가는데. 내가 안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아무 때나 와라, 아무 때나.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안 갑니다. 꼭
진짜 완전히 거의 목숨줄이 간당간당 할 때 그럴 때 가요. 또 그때 은혜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힘 있을 때 헌신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은 동물과 식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짐승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막 공부 잘하고요, 막 뭔가 능력 있고 이래 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 이걸 우리가 뺏겨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됐잖아요. 이 비밀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놀라운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의 축복, 다 빼앗겨버린 그 축복, 그 삶, 전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곡차곡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우리는 이제 딱 세워가야 되겠죠.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부분들인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전부 뭘로 회복이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보좌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들, 우리에게 원래 있던 축복인데 다 빼앗겼어요. 회복해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에서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죠. 우리 가지고 있는 부분들, 원래 축복들 다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내 안에 무너진 부분들을 전부 원래의 것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이래서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 237 나라는 살리는 빛의 역사까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그거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축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 다스림의 축복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 축복 아닙니까?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이 축복 전부 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것 아닙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숙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번 주에 갈 기회가 있다면 무속인 집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래 바로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 모른다 그러면요, 그 가짜. 당신 난 누군지 아냐? 숙제하러 왔다. 뭔 숙제? 일단 내가 누군지 알겠냐? 모른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요. 목사님이 숙제하라 그랬다. 이번 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화요일 날 가야지. 이런 부분까지 싹 다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보다 우리가 못해야 되겠습니까? 좀 열받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시대 살릴 능력. 이걸로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과거 살릴 능력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힌 게 아니고요.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 그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현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현실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꿀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시대 살릴 능력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좀 생길 수 있고요. 좀 뭐 답답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가 불안이 아니고 보좌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오전보다도 오후 분위기가, 오후는 부담이 돼가지고, 오후는 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멤버들이 다 지금 우리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막 오전은 저분 어떻게 맞추냐, 이 단어가 알아듣겠냐, 별 신경을 몇 번 쓰다 보니까 머리에 지나요. 저 그냥 툭 던져버려도 여러분이 딱 잡고 이래야 되는데 저 뭔 말이지?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해. 그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 여러분들만이라도 이거 가지고 한번 이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자신이 성전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제 말씀에서 이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리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렘넌트 7명입니다. 한 사람인데 시대 살렸어요. 여러분이 한 명 축복받아 보면 다 살립니다. 여러분이 한 명 축복받아 버리면 우리 교회는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 딱 결단해 버리면 돼요. 우리 고등학생인 유일하게 대표로 주영이가 응답받아 보면 네 학교 다 살릴 뿐. 주영이를 위하여 그 학교에, 주영이를 위하여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언약 잡고 딱 기도해 버리면 내 학교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버린다. 내가 어떤 아이들 전도하다 만났는데 우리 학교는 똥통 학교고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얘기했지. 그럼 네가 똥이냐? 왜요? 그러지. 야, 너희 학교가 똥통이면 그 학교 다니는 다 애들은 다 똥이라는 얘기 아니냐? 네 생각을 바꾸라. 네 생각이 벌써 병들었다. 우리 학교는 똥통 학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전 300만 인천 시민이 나와서 욕해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렘넌트 한 명이 시대를 살려버렸다니까요.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다 살려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보니까 레포트 하느라고 이제 다쳐가지고 행동으로 못하고 레포트로 다 막 날밤을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혹시 레포트 살짝 놓쳐도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의 인류입니다. 인류. 예전에 우리 아주 그 십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가르칠 때요,
그 메시지가 한참 나왔던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누군 줄 아냐? FCM이다. 퍼스트 클래스 멤버. 이게 2등 그런 이런 생각들 먹지 마라. 너희들은 복음가 있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 멤버다. 아유, 나 공부도 안 되는데요. 공부 안 되는 퍼스트 클래스 멤버. 레포트도 딱 C만 나오네. C 맞은 퍼스트 클래스 멤버. 이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공부 잘해야 좋죠. 학교에 장학금도 타고요. 그러나 장학금 받았다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다. 장학금 받았다고 재앙 무너지는 거 아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 정체성이 뭔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FCM이라니까 이게 한참 류 목사님 메시지 했던 적이 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어제 메시지 정리합니다. 한 명 베드로 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됐어요. 한 명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교회에 모두가 다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지.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일어나라고. 근데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둘 일어나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교회, 여러분 한번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가서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10%도 안 됩니다. 교회 움직이는 핵심 멤버들이 10%도 안 돼요. 류 목사님이 3,000명 모인 가운데 전도 제자,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제자 30명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 다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 무시한단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제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면 어디에 침노해야 되겠습니까? 다 사람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이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아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세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정말로 복음이냐? 이게 발견이 됐냐? 그게 발견이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물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발견했을 때요, 기도하라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사모가 되겠죠. 말씀 따라가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지금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션 딱 잡게 되지요. 후대입니다, 후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고 너무 나는 아니고 너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내 속에 보배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보화를 가졌잖아요. 이걸 발견해버리면 약한 중에 강함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힘을 얻고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93의 비밀로 내 속에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93의 비밀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25 하나님의 시간표 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작품이 남아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만큼 기념비를 남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